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이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성전은 건물만 있는 게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냐?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상실하면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성전된 거라. 그럼 우리의 심령도 성전다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봐요. 성전이 기능을 상실하면 안 돼요. 성전의 본질 안에서 기능이 있어요. 건물만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전의 건물만 기능입니까? 성전 안에 레위지파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한 것처럼 레위 자손들이 있어서 예배의 모든 부분, 심지어는 찬양도 레위 자손들 중에서 기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어야 되는데 기능을 상실해 보니까 뭐처럼 돼요?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성전, 무덤 같은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있긴 하지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별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 행위를 안대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래요? 죽은 자래. 교회가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적으로는 죽어있다. 그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겉모양은 하나님 찾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 구더기가 득실거린다니까요. 건물은 기가 막히게 있는데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늘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예요. 성도가 성경책은 끼고 거룩한 척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회칠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다운 성전,
성전다운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멋있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의 역사와, 이게 교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이게 성도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 이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맛봐야 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가 성도다운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전이 성전다워야 돼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저 교회들이 회복돼야 돼요. 수룹바벨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 하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복되기를. 그럼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영적 흐름 속에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만 영광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 아니죠. 교회를 세워놓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잘 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영적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노래만 잘하고 시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은 영적인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수금을 잘 타고, 그것도 잘 타지만은 영적 흐름을 잘 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은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를 한번 확인해 봐요. 나는 다윗이 준비한 모습만 봐도 다윗은 영적인 흐름을 잘 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흐름을 잘 타세요. 흐름을 잘 타면 내가 지금 뭐 할 때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진짜 말씀 붙잡아야 할 때구나. 내가 기도할 때구나. 내가 진짜 이 일을 주신 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흐름을 타는 사람은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도 보여요. 영적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다윗처럼 영적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전쟁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옛날에는 조공을 바쳤던 자가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 봐요. 그런데 다윗의 준비는 뭐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누구를 준비했어요?
솔로몬을 준비시켰습니다. 솔로몬을 왕권을 준 것도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된 것도 준비지만은 솔로몬이 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뭐였냐? 성전 건축을 향하여 올인하도록 한 것 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냐?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준비한 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재물, 자료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역대상 22장에.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에 우리는 확인했어요.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이렇게 준비했다니까요.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그래. 제목, 돌, 좋은 돌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너는 더 할 거래. 솔로몬은 너는 나보다 더 할 거라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더 할 것이며 15절.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일할 사람도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장인들도 다 준비해 놨어요. 석수, 목수들 다 준비해 놨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러자. 은과 금과 놋과 철이 얼마나 많아서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서 모든 방백들, 모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명령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22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명령해요? 역대상 22장 18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너 사면에 너희에게 평온을 주셨다. 평온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잖아요.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뭐 하게 했다고요? 복종케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지금 꼼짝 못하잖아요. 암몬도 모압도 브레셋도. 아니 이제 다윗 앞에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될 정도로 복종시켜버렸어요. 꼼짝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면 237 5천 종족이 복종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거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해놨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희에게 평온을 주셨잖아. 주신 평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온이라고.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내 안에 평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평온은 언제 오는 게 평온이에요? 진짜 평온은 아무것도 문제 없이 편안할 때 오는 평온이 평온이에요? 문제, 환경, 사건, 위기를 만나도 내 안에 잔잔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이 누려질 때 오는 평온이 참 평온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호수 위에 백조가 노는 게 평온이에요. 아니면 막 파도가 막 밀려오고 파도가 막 바위를 쳐서 바위를 부술 정도로 센 파도가 오는데 바위 사이 속에
갈매기가 새끼 둥지를 틀고 새끼를 보호하는 게 평온이에요. 어떤 게 평온이겠어요? 여러분 상을 준다면 어떤 그림을 주겠어요? 호수 위에 백조가 노는 걸 평온이라고 주겠어요? 아니면 막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파도가 바위를 부술 정도로 밀려오는데도 그 바위 틈 안에 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있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평온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뭐 파도야 쳐라 마라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문제, 환경, 사건, 위기를 만나도 우리에게는 평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까지 준비됐어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 안에서 드릴 예배입니다. 성전은 있는데 성전의 본질, 예배를 놓친다면 그 성전은 의미 없다니까요. 그런 성전을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것처럼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가슴에 꼭 새기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레위 지파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찬양도 하고 레위 지파가 성전 관리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레위 지파를 통화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렇게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 성전에서 레위 지파 중에 못하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아론 지파가 해야 돼. 아론 자손들이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23장, 24장, 25장, 26장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24장, 23장은 새벽기도 때 받고 24장을 오늘 보는 거예요. 저는 영적 흐름 속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 속에서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그 중에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죠? 아론보다 먼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내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들 4명 중에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라는 후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엘리야살과 이렇게 이다말 2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 안에서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가 있다니까.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교회도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장로가 목사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권사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항상 뭐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제사장을 준비해 놨다니까.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24반열을 준비해요.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24반열을 준비하거든요. 제사장의 24반열을.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 이 말은 무슨 방식일까요? 제비를 뽑는 방식은 무슨 방식일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뽑았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뽑으셨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에도 예수님도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권에 맡기는 방식이 뭐냐? 제비 뽑는 방식이라.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엘리야살의 자손 중에 16명을 뽑아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엘리야살의 자손의 우두머리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 조상의 가문에 따라 8명이다. 그러니까 이다말은 몇 명밖에 없냐면 이다말은 자손들이 적어요. 여기 보니까 이다말은 8명으로 뽑아가지고 24명의 자녀를 완전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이렇게 언약 공동체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왕? 아무나 왕을 세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족장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봐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해놓고 성전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3장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일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쫙 지금 세우는 거예요. 24장 레위 사람만 필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제사장이 필요한데 성전에 일하는 사람 제사장이 없이 어떻게 성전에 일을 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그 엘리야살과 이다말의 후손들 24명을 통하여 24 바녀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만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교회도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게, 나는 우리 교회를 확인할 때마다 제가 신경 안 써도 뭐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움직여요. 방송팀들 보고 또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찬양하는 거 보고 성가하는 거 보고 하면 질서 있게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는 것, 제가 뭐 누구한테 뭘 해라 뭐 하라 말 안 해도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 중에 오늘 24장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전의 중요한 일을 지금 맡겨주는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중요한 건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레위 자손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미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 거룩한 나라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이런 나라로,
이런 제사장의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적 흐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 지금도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영적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4 흐름을 잘 타세요. 이거 잘 타는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4 영적 흐름만 잘 타세요. 우리가 진짜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의 성취는 100%입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100%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론이하고 다락방 하는데 아론이가 이제 얼마 전부터 말씀의 망대를 세워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를. 그래서 지가 오늘 말씀의 망대 세운 걸 보여주더라고요, 나한테.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삶이 변화된 걸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와이프하고 싸움 많이 하나 봐요. 싸움이 줄어들었다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씀의 망대를 이렇게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바 되기를 소원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하고 말이 달라졌다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당연한 거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누가 뭐래도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말씀을 붙잡은 자가 이 흐름을 타야 돼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기도 응답 100%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구원받은 자인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기도 응답이 100% 하나요? 당연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약속했는데, 아니 우리는 기도 응답 100% 예수만 응답이 아니라 너도 응답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것이구나.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도 뭘 이루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뭐냐? 전도요. 구원의 역사가 뭐냐?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흐름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이런 흐름이 나와요. 한 지역,
여러분이 처해 있는 한 장소에서 여러분 응답의 흐름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처해 있는 장소, 그 지역에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장소, 여러분 얼마든지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맛을 본 자는 이렇게 하라고 말 안 해도 당연한 게 있어요. 한 나라를 가슴에 그냥 품고 있는데 한 나라에 어떤 응답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한 나라의 흐름을 타고 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2, 3, 7, 5천 종족 중에 한 족속을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나라, 한 족속을 내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네팔에 다니엘을 만나게 했을까? 네팔에 왜 295종족 중에 265종족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그 종족들 놓고 기도하게 하신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어떤 문을 여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은 완벽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내신 길은 완벽하다니까요. 그 언약 따라 그냥 가세요. 신앙생활은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성전 중에 성전입니다. 이게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아니, 이 흐름을 교회가 못하고 있다. 성도가 이 흐름을 못하고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이 흐름을 못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거 깨달으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진짜 성전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한이 없어요. 흑암의 나라는 온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교회가 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유럽의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의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도 지금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한이 없다니까요. 나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고 아론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택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정확하게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 곧 교회입니다. 본질이 뭐예요?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성전의 본질은 복음 전파인 줄 확신합니다. 성전의 본질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가지고 온 사람이.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제사장이 해줘야 된다니까요. 죽이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양을 가지고 왔으면 가져온 사람이 양을 죽여요. 양이 막 울음소리를 듣고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성전의 본질을 상실한 거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 증거돼야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초대교회가 뭘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본질입니다. 늘 좋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요, 이게 성전의 본질이라니까요. 이걸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올인하는 거다. 이건 놓친 게 성전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성전이지.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상태인데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이거 제대로 안 붙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성전은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디서 복음을 들어요? 교회 오면 복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교회 집에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봐요. 복음을 선포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 환난, 핍박, 고난, 박해는 기본이었습니다. 환난, 핍박, 박해 속에도 성전에 있든지 예배하는 장소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너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환난이 와도 관계없다. 핍박이 와도 관계없다. 고난이 와도 관계없다. 박해가 와도 관계없구나.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복음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밖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다. 복음의 능력 말고는 선포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만이 여러분 생명 아니에요? 나는 이 생명을 제대로 복음 안에서 증거한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능력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안에 있다는 안에 얘기 안 해요. 능력 쉬는 자 안에 있다고 그러지. 여러분 복음 아니면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 아니면 누구도 회복이 안 돼요. 복음만 회복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응답의 시작이지. 복음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 봤어요? 복음 가진 자만이 반드시 승리하는 거지 복음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연약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 붙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 붙잡고 움직이는데 이것 붙잡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그냥 올인한 것밖에 없어요. 올인. 이거밖에 할 게 없다고 결론 내린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연약한 초대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걸 봐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다른 거 없구나. 복음 말고는 붙잡을 게 없고 복음 말고는 전할 게 없구나. 이걸 안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대요? 지금 이 시대가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래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형되고 희석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진짜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복음 플러스 율법 기다리고 있습니다. 섞으면 안 돼요. 복음 플러스 율법 하면 저주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 플러스 인간의 지혜를 더하네. 인간의 지혜를 더한다고 내 지혜로 역사하는 게 더 무능해져요. 우리는 복음만 해보세요. 오직 복음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복음과 합해진다?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섞어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더 무능해진다니까요. 오직 복음 안에서 주시는 능력만이 지혜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다가 복음 플러스 감성을 마케팅하네요. 복음에다가 감성을 마케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변질입니다. 변질.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복음뿐인 줄 확신해요. 오직 복음 말고는 없어요. 오직 복음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보면 성전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론을 보면 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바른 흐름을 탈 수 없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의 흐름 속에 있어야만이 마지막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이 흐름을 타는 자가 마지막 이기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 붙잡으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팀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자 이 말이에요. 성전의 역할, 복음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세요. 복음 전하는 성전,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성도, 이게 다구나. 이거 안 전하면 교회 기능이 마비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기능이 지금 마비되어 있다고 하면 딱 맞아요. 기능이 제대로 상실되어 있다고 하면 딱 맞아요. 기능 상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 흐름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는 영적 흐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영적 흐름을 바로 타고 움직이다가 영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